성경 뼈대 세우기 31번째 시간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그래서 그 주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라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내려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때 특별히 아가보라는 선지가 이제 유대에서 내려와서 그 사람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뭔가 하면 천하의 흉년이 들리라. 그래서 가뭄이 들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사도행전에서 바로 나오는 말이 클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렇게 되니라. 클라우디오 황제가 로마 황제로 있을 당시에 천하의 흉년이,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헌금을 합니다. 구제 헌금을 해가지고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보내어가지고 구제 헌금을 전달하게 합니다. 아마 안디옥 교회의 형편은 좀 나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그들도 어려운 가운데서 예루살렘 교회, 제일 처음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그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면서 구제 헌금을 보내가지고 이제 섬기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이 땅에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이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로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안디옥 교회라고 이름을 짓는 케이스가 많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도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을 어떤 정치적인 배경하에서 했나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1차 전도행 때 클라우디오 황제 때였습니다. 로마의 클라우디오.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 때도 로마의 황제는 클라우디오 황제였고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클라우디오 황제 마지막 때부터 시작해서 네로 황제 때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 3차 전도 여행하고 와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갇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이사랴 가서 이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로마에서 파송한 유대 총독이 누구냐면 벨릭스라는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벨릭스 총독은 소임을 다하게 되어서 물러나고 베스도라는 총독이 인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 때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 가서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로마로 압송이 되어지게 됩니다. 노란 바가 지금 올라가는 것이 가이사랴에서 감옥 생활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이것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그 기간이고요. 결국은 그때도 로마 황제는 네로였죠. 그 다음에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풀려난 후에 또 2차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AD 66년에서 68년까지 감옥 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순교를 당하게 되죠. 자, 이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이 사도행전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성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다가 나중에 저와 함께 공부하는 이 시간 다 끝난 후에든지 아니면 스탑을 시켜가지고 가지고 있는 성경에다가 표시를 좀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절을 찾으셔서 거기에다가 여기에 지금 제가 표시하고 있는 기역자 좀 거꾸로 된 거 있죠? 이 표시요. 이 표시를 사도행전 13장 4절에다 하고 그 앞에다가 1차라고 하고 14장 28절에다가 마감을 이렇게 해 주시고, 사도행전 15장 39절에 찾으셔서 이 기역자 거꾸로 된 거 이거 하시고 2차라고 거기다가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18장 22절을 찾으셔서 말씀 마지막 끝에
니은자 거꾸로 된 거 이거를 마감을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2차가 사도행전 15장 39절부터 18장 22절까지라는 것을 여러분이 나중에 성경을 읽으실 때 알고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차 사도행전 18장 23절을 찾으셔서 기억자 반대로 된 거 이거를 표시를 하고 거기다가 3차라고 기록을 해 주시고, 21장 14절 쭉 본문 마지막에 니은자 반대로 된 거를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1장 33절을 찾으셔서 기억자 반대로 된 거를 표시를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구금 26장 32절에 또 니은자 반대로 된 거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8장 31절까지의 동일하게 기억자와 니은자 표시해 주시고, 27장 1절 앞에다가 로마라고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이제 감옥 생활한 기간 동안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다 표시를 해 주시면은 나중에 여러분이 사도행전 읽으시면서 아, 이거는 지금 1차 선교 여행을 내가 읽고 있다. 그 다음에 15장 39절이 되면 거기다가 2차라고 써 있으니까 내가 2차 전도 여행을 읽고 있다. 그 다음에 18장 23절이면은 3차라고 써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3차 전도 여행을 읽고 있다는 걸 알고 읽으시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지금 계속해서 성경 이제 유튜브로 공부를 하시면은 그냥 넘어가셨다가 나중에 여기를 찾으셔가지고 기입을 해도 되고요. 지금 파즈를 시키고 표시를 지금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한번 살펴보는데요.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에서 이제 하게 되죠.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립니다. 저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많이 드려요. 처음에는 대충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가서는 또 각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뇌리에 기억이 남을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리니까요. 지금 보시면서 아 이거 빨리 이렇게 넘어가는데 내가 어떻게 기억하지?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다시 나오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자, 안디옥은 바다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바다 있는 실루기아라는 곳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여기 지금 구브로 섬, 구브로 섬. 여기 있는 게 구브로 섬인데요. 이것이 구브로 섬입니다. 구브로 섬인데 구브로 섬은 손가락이 이렇게 가리키는 것처럼 제가 그렇죠. 이걸로 해야겠네요. 자, 이 손가락이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것,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이 구브로 섬은 손가락이 이렇게 가리키는 것처럼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영어로는 이 구브로 섬이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사이프러스 섬. 자, 그래서 여기서 구브로 섬으로 가서 여기에서 또 사역을 좀 하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바다를 건너갑니다. 지중해를 건너서 버가라는 곳으로 가고요. 버가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안디옥으로 가죠. 안디옥. 이 안디옥이 바로 비시디안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안 안디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또 복음을 전하다가 이고니온으로 가고 이고니온에서 이제 루스트라로 갔다가 루스트라에서 더베로 갔다가 이제 더베에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같은 코스 그대로 돌아와요. 갈 때는 버가에 도착했지만 올 때는 아탈리아라는 곳으로 옆으로 조금 가서 서쪽으로 갔다가 그 아탈리에서 배를 타고 이제 돌아옵니다. 자, 이것이 1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다시 한번. 네, 이것이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이 1차 전도 여행 갔다 온 데가 여기고요. 자, 2차 전도 여행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은 바나바와 마가는 자기 고향인 구브로 섬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바울과 신라는 바울의 고향인 다소 쪽을 향해서 갔다가 이제
갈라디아 지방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갔던 곳을 보면은 갈라디아 지방을 갔다가 그 다음에 자, 아시아 쪽을 가려고 했더니 성령이 가지 못하게 막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비두니아 쪽으로 북쪽으로 이제 가려고 했더니 그것도 예수의 영이 막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 곳이 어디냐? 드로아, 서쪽으로 가서 드로아에 가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우리를 와서 도와주세요 해서 이 바다가 에게해거든요. 에게를 넘어갑니다. 이 바다가 지금 여기는 지중해입니다. 이 큰 바다가 지중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에게입니다. 에게. 그래서 에게를 넘어서 가서 마게도니아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가서 빌립보라든가 데살로니카라든가 베리아를 가서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아데네, 에텐스,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옵니다. 아덴에 갔다가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그걸 고린도로 갔다가 육지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원래는 육지로 돌아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마게도니아 쪽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해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육지로 가지 아니하고 배를 타고 그 에베소에 갔다가 에베소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들렸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이게 2차 전도 여행입니다. 다시 여러분 제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이제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지금 그냥 눈으로 한 번만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2차 전도 여행은 고린도까지 갔다가 배 타고 에베소를 거쳐서 왔구나. 이 정도까지만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자기들을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 이게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자, 3차 전도 여행은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3차 전도 여행은요, 역시 이 갈라디아 지방을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갈라디아 지방도 지금 여기에 보니까 이 갈라디아 지방이 베이지 색깔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전부 갈라디아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방이 이 북쪽도 있고 이 남쪽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북갈라디아설과 남갈라디아설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사도 바울이 이 3차 전도여행 때 간 곳이 북쪽이 아니라 남쪽이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 다수가 남갈라디아설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또는 1차 전도 여행 후에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갈라디아 지방을 다녀서 어디로 가느냐? 에베소를 가게 됩니다. 에베소.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를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시아는 이렇게 넓은 지역이에요. 여기 그린 색깔로 되어 있는 이 넓은 지역이 아시아지만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가려고 했던 곳이 어디냐? 에베소였습니다. 근데 그때 에베소를 가지 못하고 또 북쪽에 비두니아 지역 이쪽으로도 가려고 했는데 못 가고 그래서 드로아에 갔다가 환상을 보고 이제 유럽 쪽으로 마게도니아 쪽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3차 전도 여행에서는 갈라디아 지방을 다녀서 아시아인 에베소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하다가 거기서 떠나서 드로아를 또 가게 돼요. 자, 드로아를 갔다가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 지역 가서 빌립보나 뭐 이런 데를 갔겠죠. 그러나 3차 전도 여행 때에는 빌립보에 간 이야기는 하지 않고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떠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아가야 지방을 또 가게 됩니다. 이 아가야라는 간 곳은 바로 헬라의 고린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갔다가 사도 바울이 이제 이번에는 육지로 돌아옵니다. 육지로 돌아오다가 저쪽 빌립보를 지나서 여기에서 배 타고
드로아에 갔다가 드로아에서 이제 아소를 갔다가 아소에서 밀레도로 갑니다. 자, 밀레도에 갔다가 이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와서 고별 설교를 하고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또 떠나서 이렇게 무라성 앞을 거쳐서 또 구브로 섬을 왼편으로 바라보고 가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에 와서 여기에서 이제 성전에 들어갔다가 유대인들한테 잡히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가이사라로 가서 그 다음에 로마로 압송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로마 여행은 로마의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겠다고 해서 가이사라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로마를 가게 되는데 지중해를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지중해를 건너가는데 결국은 그레데 섬에 갔다가 그레데 섬에 미항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미항에서 이제 여기서 겨울이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과동, 겨울을 나는 게 좋겠다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더니 사도 바울을 인솔에 가고 있는 압송에 가고 있는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선원과 선주들의 말을 듣고 여기는 과동하기가 좋지 않다고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베닉스라는 도시로 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가지고 이 지중해를 헤매다가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멜리데는 말타 섬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또 좀 있다가 수라구사, 시라큐스죠. 영어로는 수라구사라는 곳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레기온을 지나서 이태리 반도의 보디올이라는 곳을 도착해서 보디올에서 이제 육로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셋집에 갇혀 있으면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서 재판을 받고 풀려나게 됩니다. 풀려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또 한 4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지하 감옥에서 감옥 생활을 하다가 한 2년 정도 감옥 생활을 하다가 순교를 거기에서 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1차 전도여행을 이제 지금부터 조금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는 경로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실루기아까지 갔다가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 살라미, 그래서 구브로 섬을 가로질러서 바보라는 곳에 갔다가 여기서 버가,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그리고 더베에서 돌아서 나와서 버가에서 아탈리아로 갔다가 아탈리아에서 배 타고 실루기아에 와서 실루기아에서 도보로 안디옥까지 간 이 코스가 바로 1차 전도 여행인데요. 자, 여러분에게 이걸 보여드립니다. 이 지도가 터키의 남쪽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야, 여기가 구브로 섬이고요. 지금은 이 구브로 섬이 그리스와 반이 나눠져 가지고요. 반은 그리스형이고 반은 터키형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뭘 보여드리냐면은 그 행정구역들, 그래서 어디가 길리기아 성이고 어디가 밤빌리아고 루기아고 갈라디아, 갑바도기아인지 성경에 전부 다 이거 나오는 지역들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여기는 길리기아 위에는 갑바도기아입니다. 갑바도기아. 나중에 제가 갑바도기아도 사진도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가 갈라디아인데 저 북쪽까지 갈라디아인데 여기는 이제 남부 갈라디아예요. 남쪽 갈라디아. 그 다음에 여기는 밤빌리아. 그 다음에 여기 루기아. 그리고 여기가 아시아입니다. 여기가 아시아니까 에베소는 아시아에 속해 있거든요. 이 아시아는 소아시아.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아시아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자, 여기 이제 에베소가 이 부근에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온 데가 이곳인데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여기를 주로 갔다 왔는데 그러면은 이 지역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는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갈라디아 지방.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갔다 온 곳은 갈라디아 지방이다 얘기를 해도
무리한 것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1차 전도여행 어디를 주로 갔다 왔나? 갈라디아 지방을 갔다 왔다. 여러분 이걸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또 그러고 넘어갑니다. 여기 이제 아까도 제가 이거 보여드렸죠. 갈라디아 지방은 이렇게 북쪽까지 쭉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북쪽은 북갈라디아, 여기는 남갈라디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가 길리기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태어난 곳이 그리고 어릴 때 살던 곳이 다소인데 이 다소는 길리기아 성에서 가장 큰 도시야. 그리고 여기 밤빌리아, 그 다음에 여기가 루기아.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갈라디아 지방인데 갈라디아 지방 가운데서도요. 여기 비시디아는 여기에요. 비시디아. 그리고 루가오니아가 여기에요. 여기 오늘 1차 전도여행 때도 보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얘기했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 비시디아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안디옥을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던 교회, 이 교회는 안디옥인데 안디옥 교회인데 이 여기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과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를 시리아 안디옥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안디옥과 실루기아는 여기 파란 선이 있죠? 이거는 오론테라는 강입니다. 오론테. 그래서 안디옥의 도시의 중심을 오론테라는 강이 흘러요. 그래서 이 안디옥 온 오론테, 오론테 강이 있는 안디옥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1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자, 사도 바울이 실루기아로 갔다가 마치 여러분 서울에는 바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해 바다에서 배 타고 떠나려면 서울에서 인천을 갔다가 인천에서 배를 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처럼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사도 바울이 이제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 살람이라는 곳이죠. 여기는 처음 도착한 항구가 살람입니다. 자, 살라미에 도착하고 살라미에서 바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바보. 구브로 섬을 가로질러서 바보에 갔다가 바보에서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배 타고 버가. 다시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는 거예요. 버가에 갔다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안디옥에 갔다가 안디옥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회당에서 그 다음에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이고니온에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루스트라로 갑니다. 자, 루스트라로 갔다가 그 다음엔 더베로 가게 됩니다. 더베. 그래서 더베로 갔다가 다시 사도 바울은 갔던 곳을 다시 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예수를 믿게 해서 또 그리고 교회를 세워놨으면 그 성도들이 믿음을 굳게 하고 또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거기에 가서 그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갔던 곳을 이렇게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아탈리에서 배를 타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보시는 이 사진이 바로 안디옥에 있는 오론테 강입니다. 이 도시를 가로지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오론테라는 강이 그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디옥에 가서 보면은 산에 베드로의 동굴이라는 동굴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교회였어요. 초대교회. 바나바와 바울이 가서 목회했던 교회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지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동굴이고 동굴 앞에 십자군 시대 때 그 파사드라고 해서 교회의 입구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자, 이게 바로 그겁니다. 이거는 십자군 시대 때 크루세이더들이 들어와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돌로 이렇게 쌓아서 전면을 만들어 놓고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동굴이 있습니다. 그 동굴이 바로 이런 동굴이에요. 동굴이 꽤 커요. 꽤 큰데 여기에 뭐 한 200명 정도 서서 한 200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동굴이 이렇게 돔처럼 생겨가지고요. 아주 그 널찍한 동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단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단은 언제 만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보니까 헬라말로 알파와 오메가가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제가 갔을 때 어떤 교단에서 와서 성지순례로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가이드가 이제 얘기를 해주기를, 이쪽에 보니까 구멍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 그 사람이 이제 몇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있는데, 글로 들어가서 보니까 옆으로 또 다음 사진, 이런 구멍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쪽 구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가이드가 얘기하기를 초대교회 때 로마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오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구멍을 통해서 도망을 가면 산 저쪽 편에 이렇게 나오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얼마나 사실인지는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은 실루기아에서 지중해 바다를 바라보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나와서 여기서 배 타고 떠나는데, 자, 사도행전 13장 2절로부터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여러분, 성도들이 이제 금식할 때 성령이 알려주시기를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안수해가지고 선교사로 내보내라 라는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순종하고 실루기아에 내려와서 배 태워서 구브로 섬으로 보냈다. 그래서 이제 구브로 섬까지 가게 됩니다. 자, 여기가 실루기아예요. 실루기아인데 저도 실루기아 딱 한 번을 갔습니다. 한 번 가서 이제 지금 지중해 쪽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 보이는 거 있죠? 고대시대 때 부두입니다. 부두. 제가 좀 더 가까이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예, 부두고. 그래서 이 부두가 여기 보니까 이제 허물어졌지만은 지금도 계속해서 바다 쪽으로 쭉 내려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결국은 연결이 되어서 옛날 고대시대 때 사도 바울 때 같으면은 아마 이렇게 쭉 나가 있었겠죠. 이렇게 쭉 나가가지고 뭐 이렇게, 그래서 배를 타고 여기 이제 바다면은 여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안디옥, 실루기아, 살라미에 도착을 합니다. 살라미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 구브로 섬을 가로질러 갑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에 보니까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자, 이 요한은 마가라 하는 요한입니다. 마가라는 요한의 고향도 구브로고 바나바의 고향도 구브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살라미에 가서 거기에 유대인들이 그때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당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마가라는 이 요한을 데리고 가는데, 이 마가라는 요한은 성경에 의하면 바나바의 생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이제 구브로 섬을 가로질러서 갑니다. 자, 살라미가 여기고요. 여기서 이 섬을 가로질러 가지고 이제 바보라는 곳으로 갔는데, 이게 바보 항구지요. 그래서 이 바보에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니까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났다. 자,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선지자 행세를 하는 그 무당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구브로 섬의 총독으로 있는 서기오 바울로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예수라는 사람이 방해를 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아주 꾸짖습니다. 꾸짖으면서 네가 이제 눈을 못 보게 될 것이다 하고 얘기했더니 바예수라는 사람이 봉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인도해 줄 사람을 찾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놀랍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버가로 가게 됩니다. 버가에 가가지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가라는 요한이 이제 나는 돌아가겠다 하고 선교 여행을 갔다가 마가가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가가 왜 돌아갔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가가 여기에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돌아간 마가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보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자, 버가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여기는요 아주 험한 산맥이 있어요. 험한 산맥이 있는데 이 산맥을 넘어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그 당시 버가도 큰 도시였거든요. 버가에 있었던 도시 안으로 들어가는 성문이죠. 성문. 거기 안에 들어가면 버가의 그 주도로입니다. 로마 주도로요. 여기가 이제 중앙분리대 같은 곳이고 여기가 이제 도로가 있고 사람들은 이 옆에 인도가 옆에 있어가지고 여기가 이제 인도고요. 이쪽에도 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 큰 도시들 보면 인도에는 전부 다 이 기둥이 있고 거기 지붕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도를 다닐 때는 비도 맞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인도 주위에는 여기 가게들이 다 있죠. 스토아들이 다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북쪽에서 흘러내려오는 강이죠. 이 세스트루스라는 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산맥을 넘어갔는데요. 험준한 산맥입니다. 이 산맥을 넘어갔는데 넘어갈 때 위쪽에 가서 보니까 강물을 이렇게 댐으로 막아가지고 호수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버스를 타고 이렇게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은 여기를 걸어서 넘어갔겠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넘었다. 혹시 마가가 이 험준한 산맥을 넘어가는 것을 자신이 없어서 돌아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배 타고 버가에 갔다가 버가에서 마가라는 요한은 떠나가고 두 사람이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비시디안 안디옥에 가게 됩니다. 비시디안 안디옥. 그래서 비시디안 안디옥에서요 사역을 하게 되는데, 제가 비시디안 안디옥에서 박물관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가가지고 발견한 게 뭐냐면 서기오 바울러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서기오 바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서기오 바울. 이 지금 여기에 글씨가 음각으로 되어 있는 이게 서기오 바울이라는 말입니다. 서기오 바울. 돌에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박물관에 발굴이 돼가지고 보존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지요. 네. 자, 이것도 이제 비시디안 안디옥의 도시로 들어가는 메인 도로입니다. 가운데 보이는 이것이 중앙 분리되고요. 이쪽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런 길입니다. 어느 도시나 도시에 가서 보게 되면은 도시에 메인 도로가 있어요. 메인 도로가 보통은 남북으로 흐릅니다. 남북으로 이렇게 관통하고 있는 도로가 있는데 이거를 까르도라고 합니다. C-A-R-D-O, 까르도. 그리고 동서로 있는 길을 데쿠마누스라고 그래요. 데쿠마누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이제 유적지에 가서 도시를 발굴을 할 때 제일 먼저 발굴하기를 원하는 게 까르도가 어디쯤 있을까? 이제 그 모든 지형을 살펴보면서 그걸 파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까르도를 발견하면 그 다음에 데쿠마누스를 발굴을 해요. 그래서 까르도와 데쿠마누스가 만나는 이 지점, 십자거리에 주로 주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광장도 여기 있고, 그래서 그거를 발굴하기를 원하는데 이 까르도라는 단어에서 뭐가 나오냐? 카디올로지, 이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 도로가 바로 까르도입니다. 까르도.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면 홈이 파져 있는 거 여러분 보이세요? 홈. 이게 로만 로드인데 마차가 이렇게 달림으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이렇게 달리니까 거기에 달아가지고 홈이 파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시디안 안디옥에서 발굴된 이제 돌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요. 거기에 이거를 연결을 해 가지고 상수도로 사용했던 파이프 같은 겁니다. 이게 피메일이 있고 어떤 거는 메일이 있어 가지고 돌을 연결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보면 이거는 메일이네요. 메일. 그리고 이건 피메일 쪽입니다. 그래서 두 개 연결을 해 가지고 쭉 거기에 물을 보내고 있는 거죠. 네. 자, 이거는 극장의 유적 남아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으리라고 보는 1세기 때의 그 회당 자리 위에 세워진 교회터입니다. 교회. 그러면 여기에 교회가 있었다는 얘기는 여기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회당이었던 장소기 때문에 거기다가 기념교회를 지었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다. 자, 그리고 이 교회터는 비잔틴 시대 때의 교회를 보통은 바실리카라고 그럽니다.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된 것을 바실리카라고 그러는데 이 바실리카라는 단어는 이제 헬라 말에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에서 이 바실리카가 나왔거든요. 바실레이아는 왕궁을 얘기합니다. 왕이 있는 왕궁, 이거를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이 왕 대신 주님이 이제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바실리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비잔틴 시대 때라든가 이때 지어진 교회를 바실리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비잔틴 시대 때 바실리카 오브 세인 폴, 그래서 사도 바울 이게 기념교회입니다. 비잔틴 시대 때.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게 밑에가 이제 1세기 때 회당의 유적들이에요. 회당의 흔적들. 자, 역시 이게 까르도입니다. 까르도. 여기 까르도 이게 홈 파져 있죠. 홈. 그리고 여기도 홈 파져 있죠. 원래는 이게 이렇게 울퉁불퉁하지 아니하고요. 잘 깔려 있었는데 이제 한 2000년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지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울퉁불퉁하고 로마 시대 이후에 돌을 가져다가 자기 집을 짓고 하는데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빠진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은 그 돌에 홈을 파가지고 비가 오든지 하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홈을 파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비시디안 안디옥에 가면은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 신전터가 있어요. 그 신전터에 이제 게시판에 있는 걸 찍은 건데요. 여러분 보시는 이게 황제 신전이고요. 황제 신전의 주위에 이렇게 회랑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여기는 이제 프로필론 또는 프로필레라고 해가지고 신전에 들어가는 입구문, 엔트란스를 프로필론 또는 프로필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여기 보이는 이겁니다. 프로필레. 그리고 다음 사진은 신전터에 지금 남아있는 유적입니다. 여기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전이 있던 곳이고 여기는 그 뒤에 산을 배경으로 해서 행각 이렇게 기둥들이 쭉 있고 기둥 위에 지붕이 이렇게 있죠. 그럼 이걸 한번 보시고 아까 그 그림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이거 제 얼굴 때문에 여러분 보지 못했는데 이게 프로필론, 프로필레. 그래서 이 신전의 앞에 문을 전면으로 이렇게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우구스투스 황제 신전. 그래서 바로 이게 신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주위에 이렇게 있는 것이 2층으로 이렇게 여기는 2층이고 여기는 1층이에요. 2층으로 돼 있는 거는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 여기가 산이 있어요. 산을 깎아 가지고 산을 배경으로 이렇게 등을 지고 이 2층을 이렇게 행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바로 여기다 이거죠. 자, 그리고 여기 비시디안 안디옥 가서 보면은 멀리서 보면은 여기에 아퀘닥이라고 있어요. 수로, 아퀘닥.
도수교라고 그러죠. 도수교. 자, 조금 크로즈업해서 제가 찍었더니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도수교. 여기 보면 아치들 있잖아요. 아치들. 이 아치들 위에 뭐가 있었냐면요. 돌로 만든 수도 파이프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대충 여기서 스케치를 한번 해드리면은 여기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계속해서 아치가 이렇게 있죠. 아치. 그리고 여기 이거는 수도 파이프가 그 위에 있습니다. 자, 이 도수교라는 게 뭐냐, 아퀘닥이라는 게 뭐냐면요, 사람이 살려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물을 어디서 끌어오냐면 보통 산에서 내려오는 눈 녹은 물 같은 걸 끌어옵니다. 그래서 높은 데서 저 도시까지 물을 끌어오는데 이제 그 경사가 완만하게 이렇게 돼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때로는 이렇게 골짜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낮은 데가 있으면 낮은 데 어떻게 요즘같이 뭐 수도 파이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물을 여기에 흘려 보내려니까 밑에 이걸 높여야 돼요. 높이는데 돌 같은 거로 높이려니까 돌이 많이 드니까 이제 아치, 로마에서 발견한 아치 형식을 만들어 가지고 아치를 만들어서 위에 다리처럼 쭉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까지 물을 보내려면 갑자기 낮아져 버리면 물을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워터 펌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세한 경사를 만들어야 멀리까지 물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을 멀리까지 보내기 위한 방편으로 만든 것이 아퀘닥인데, 아퀘닥 밑에 그래서 이렇게 아치를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시디안 안디옥은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비시디안 안디옥에 가서 말씀을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하는데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도 많이 이제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그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제 개종하기를 원치 아니하는 이런 사람들이요, 이방인들 마음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막 악감을 품게 합니다. 그래서 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도는 거기에서 있으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할 수 없이 거기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떠나서 가게 된 곳이 어디냐? 이고니온입니다. 이고니온. 자, 이고니온 가서도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요.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서 또 루스트라로 떠나게 되는데, 자, 루스트라. 이 루스트라 여기 보니까 이것도 박물관에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자, 여러분 여기에 이게 루스트라라고 이렇게 음각된 그런 돌비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가 루스트라. 루스트라는 여러분 아직까지 텔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텔. 아직까지 발굴이 안 돼 있어요. 지금은 발굴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텔입니다. 이거 이제 고고학자들이 여기 가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발굴을 해서 보면은 여기에 뭐 유적들이 나오겠죠.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닙니다. 자, 여기 가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보니까 발을 나면서부터 발을 못 쓰는 한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 가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니까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데, 특별히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이 사람이요, 사도 바울을 주목해서 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일어나 걸어라라고 선포를 합니다.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뛰게 되었다. 여러분,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한 성령의 함께 하심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죠. 여기에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사도 바울의 말 한마디에 내 발로 일어서라는 말 한마디에 이렇게 일어서서 걷게 되니까, 그리고 뛰니까 놀래서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막 얘기를 하면서 이제 거기에 있는 스스 제사장, 스스라는 말은요 제우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우리는 요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역 한글을 보기 때문에 개역 개정에는 제우스 제사장이라고 나오는지 모르지만 개역 한글에는 스스 제사장이 소를 끌고 옵니다. 제사를 지내려고.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다 그러면서 화관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소를 끌고 와가지고 막 절을 하면서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므로 허메라고 그러고, 또 바나바를 보고는 스스라고,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고 제사를 지내려고 했다. 이 허메라는 말은요 헤르메스, 헐미, 헤르메스라는 그 명품 있잖아요. 그런데 이 헤르메스 신은, 헤르메스도 신입니다. 그런데 헤르메스는 신들의 대변인이야. 미국에 오면 백악관에 백악관 대변인이 있고, 한국에 가면 청와대에 대통령 대변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변인처럼 신들 대변인 신이 누구냐? 헤르메스예요. 그래서 허메라고 사도 바울을 거르고 막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소를 끌고 왔죠. 이 소와 화관이라는 것은요 제사 지낼 때 이렇게 이렇게 꽃 같은 거를 이렇게 두르고 하는 그 의상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허메와 스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소를 끌고 오고 화관을 이제 쓰고는 와서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옷을 찢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당신과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사하지 말아라. 우리 사람이야. 하면서 그들에게 제사 지내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 성박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와서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자, 그랬을 때 또 이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이 내려와서요 사람들을 막 선동을 합니다. 저것들 이단이라고 그러고 막 이랬겠죠. 하나님을 거슬리는 자들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사도 바울을 돌로 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게 돼요. 여기 보니까 이 성 밖에서 지금 끌어내 가지고 사도 바울이 돌에 맞는 그림이 있죠.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무리를 선동하는 거죠.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치니라. 죽은 줄로, 죽었다 그러면서 성 밖으로 내칩니다. 그런데 그날 이제 성 밖에 이제 혼자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치니까 그렇게 있었는데,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죽지 않고 일어나서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이 제자들과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죽지 않고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툭툭 털고 일어나서 그날 성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그 이튿날 더베로 갔더라. 그래서 이번 1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종착지는 더베였습니다. 그래서 더베로 갑니다. 더베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해요. 여기가 더베입니다. 더베인데요. 제가 이거 한 20년 전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여기도 보니까요. 여러분, 진흙벽돌로 이렇게 집을 짓고 이렇게 살더라고요. 여기도 아직까지 발굴되지 않은 텔이었습니다. 이게 더베입니다. 그래서 더베에서 이제 다시 거기서 돌아 나옵니다. 더베에서 어디로 가느냐? 루스트라로 다시 갑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그곳을 다시 갈 배짱이 안 생길 겁니다. 아마 피해서 바로 다른 곳으로 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거 겁내지 아니하고 루스트라로 가서 그들에게 믿음 생활 잘하라고 권고합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 성이 어디냐? 더베지요. 제자로 삼고 루스트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돼. 자기가 지금 다니면서 겪은 고난을 그 사람들이 다 들어서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때까지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 여러분, 그래서 각 교회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장로들과 함께 금식 기도하고 장로들에게 믿음 바 주께 부탁했다.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권하고 믿음에 서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도 겪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네. 그리고 더베, 루스트라, 그 다음에 이고니온, 자, 그리고 이고니아에서 안디옥으로 또 갑니다. 안디옥은 아까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또 다른 사진입니다. 여기 아까 중앙 통로, 옛날에 여기도 역시 게이시 있었습니다. 게이시. 예. 여기도 이렇게 이런 큰 게이시 있어서 이쪽으로 이제 뭐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이런 길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게이트.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이것들은요, 여기 가게들이 다 있었습니다. 가게, 스토어들이요. 그래서 이 가게, 이게 가게입니다. 한 가게. 물론 여기 옛날에 여기 벽이 다 이렇게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가 가게가 하나요. 입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가게. 큰 길 옆에는 다 스토어들이 다 있었어요. 자, 그래 안디옥에서 이제 버가로 옵니다. 버가.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고, 여기가 밤빌리아거든요. 이 부분이. 여기는 길리기아고요. 그래서 밤빌리아에 이르고, 여기가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입니다. 버가. 자, 이 사진은 제가 설명하려면 좀 이제 길어지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가 그 마차 경기장. 그래서 히포드롬이라고 하는데, 히포드롬. 그리고 이 위에는 여기 자석들이 여기 쭉 있었죠. 자석. 돌로 이렇게 만드는 자석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서포트하기 위해서 아치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나중에 다른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버가에서 아탈리아라는 곳으로 가서 여기에서 배를 타고 옵니다. 여기에서 도를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배를 타고 실루기아에 갔다가 실루기아에서 안디옥까지 가게 됩니다. 자,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안디옥에 도착을 하는데, 안디옥에서 도착을 해가지고 있었던 일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겠는데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유대에서 사람들이 내려와서 예수 믿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이방인들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다 이방인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할례 받아야 된다. 구원 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할례 받는 것이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이렇게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전하고 다녔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할례 받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고 전하면서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 지방을 선교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그 유대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말썽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에 편지를 보내게 돼요. 왜냐하면 소문을 들으니까 갈라디아 지방에도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자기가 떠나왔는데,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이 유대 사람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답시고 전한 게 뭐냐?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이 마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알려줘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한 책이 갈라디아서다. 제가 이 갈라디아서와 연결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2강에서 여러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